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 이런 속담이 아닌 속담 같은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흔히들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몇 번의 기회를 만나셨습니까? 3번의 기회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세상의 성공이라든가 행운에 관한 그런 3번의 기회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입니다. 기회는 3번이 아니라 기회는 많다. 그러나 많은 기회들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 여기다 하나를 더하면 후회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가령 3번의 기회가 있었다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죠. 야, 큰 돈 벌 기회였다. 내가 저기를 투자했으면 되는 건데. 이런 말은 한국이 제일 심합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이렇게 동양 쪽의 나라들이 많이 그렇죠. 미국은 그런 생각은 많이 없지만 뭔가 저쪽만 투자했으면 되는 건데 큰 돈 벌 기회인데 땅 투자를 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저기에 자리를 잡았으면 교회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사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에 사업할 기회가 되는데 나도 생각을 했었는데 나보다 별로 잘 뛰어나지 않는 사람이 저걸 해가지고 저렇게 잘 되네, 이런 생각들. 학업, 우리 아버지가 그때 돈만 대줬어도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나보다 공부 못했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됐네 하면서 이런 생각들. 직장, 내가 그때 넣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 대부분 3번의 기회라고 하면 그런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3번의 기회를 신앙적으로 바꿔보면 이런 3번의 기회의 아쉬움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3번의 기회들, 하나님을 더욱더 조금 잘 섬길 수 있었던 3번의 기회들은 뭘까? 마음에 품었던 태신자를 섬기며 전도할 3번의 기회는 어떤 것이었을까?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깊이 알 수 있었던 3번의 귀중한 기회들은 무엇일까? 이렇게 기회들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게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멋있어지고 예뻐지고 감성적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름다운 순종으로 서로 축복했습니다. 그런 후 여호수아가 맡은 2번째 임무는 이것입니다. 2 사람을 뽑아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정탐꾼이 하필 어디로 갔냐면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 집에 가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조용히 들어갔지만 사람들에게 들킨 거예요. 왜요? 지금도 누가 왔는지 대강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뉴페이스면 당연히 알죠. 그래서 여리고 왕이 새로운 사람이 뭔가 스파이가 왔다는 걸 듣고 라합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협박합니다. 아니, 핸드폰도 없는 시대인데 참 정보가 빠릅니다. 정보가 빨라요. 그냥 당장 와서 내라, 내가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라합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온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없어요 라고요.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라고 말합니다. 그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라합이 먼저 2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놓습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2 정탐꾼이 잠들기 전에 이제 라합이 올라가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믿고 돌아갔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말합니다. 본문에서 기생 라합에게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어떤 기회라야 놓치지 않고 라합처럼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기회는 감동에서 시작한다. Opportunity starts from the impression. 뭔가 감동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 그런 계기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의 상황이나 또한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가령 그런 감동의 시간과 동기부여가 없으면 그런 기회는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계기가 없다면 정작 기회의 귀중함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옳거니 기회라고 깨닫고 기회를 잡는 사람들도 모두 감동을 받는 어떤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사라지면 기회의 유통기한도 끝나서 나중에 쓰레기통 신세가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생 라합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기회는 기생 라합만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왕도 몰랐고 병사도 몰랐고 주변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에게 아무 생각 없이 기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감동이 있어야 되니까. 성서는 잘 가르쳐줍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에게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게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느껴지십니까? 누구도 관심이 없는데 라합은 지금 감동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되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도시가 바뀝니다. 소수의 몇십 명의 무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영국의 대부흥운동도 그렇습니다. 평양의 넙달리골 교회가 장대형 교회가 되고 거기서 소수의 사람들이 회개운동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평양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동양의 대부흥운동이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만약 임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면 행복해집니다. 돈이 없어도 갑자기 막 날아갈 듯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갑자기 나무에 가지가 막 흔들리면서 나를 막 위에 박수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가령 그런 소망이 있으시다면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감동을 받을 자세가 필요합니다.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고 듣자마자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그 오랜 시절에 이렇게 멋지게 성서가 기록할 수가 있나요? 감동받은 것을 너무나도 멋지게 표현하잖아요.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고 듣자마자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거기서 또 성서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함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목할 점은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라는 표현이 2명인지 3명인지 아니면 예의상 표현이 우리가라고 했는지 오직 그녀만이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예전부터 감동을 받아. 지금 두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없던 감정이 생긴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계속 감동을 받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만나기 전까지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만납니다. 영적 은혜이든 여러분 안에 인생을 바꿀 기회이든 예전부터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만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래서 감동 위에 또 다른 감동이 겹겹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소식을 수많은 가나안 사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라합이 듣자마자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었다고 하는 그 감동 라합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지요. 가나안 땅 여리고에서도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그들은 불순종으로 계속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그 역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에 그런 분위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기생 라합만. 우리가라는 표현이 몇 명.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들이 많았으면 이스라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면 그들이 동요가 일어났겠죠.
우리가 그들을 환영합시다 라고. 그러면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 감동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삭막해집니다. 마른 뼈처럼.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마른 뼈처럼 별로 감동도 없고 누가 울어주는 사람도 없는 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을 때는 때가 되면 감동을 받아야 돼요. 기회는 감동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았던 라합이 너무 기특해서든지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동의 기회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찮게 주어지는 기회란 없어요.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만 기회가 될 뿐이에요.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옆집 할아버지신가요? 흔히 보는 할아버지죠. 혹시 얼굴을 보면 어디 태생인가 하는 느낌이 오십니까? 조금 얼굴 스타일이 유태인 같지는 않습니까? 예, 느낌이 그러시죠? 영국에서 펀드 매니저로 아주 멋진 경력을 쌓았습니다. 당시는 영국이 미국보다 훨씬, 왜냐하면 1800년 후반 1900년 초니까 미국은 아직 세계를 주름잡을 때가 아닙니다. 1983년 12월에 그는 너무나도 영국 잘 살았으니까요, 스위스에 스키 여행을 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체코에서 유태인 난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던 친구가 자신을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난민 수용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는 나치의 잔혹성에 경악을 했습니다. 나치에 의해 집과 직장과 가게를 잃고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특히 그는 수용소 어린아이들에게 눈이 가게 되고 마음이 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걱정이 된 겁니다. 영국에 돌아온 그는 자기의 재산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영국에 데려오기 위해서 기차 교통편과 위탁 가정들을 찾는 데 필요한 입양 서류를 다 마련했습니다. 발각되면 자신마저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망울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총 8차례에 걸쳐서 아이들을 체코에서 기차로 탈출시켰습니다. 영국까지 무사히 건너온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가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입양 가정을 모집한 겁니다. 입국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영국 세관에서 문제를 걷자 수차례 찾아가서 설득하고요, 국경을 통과할 때 미안한 이야기지만 또 뇌물도 주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구출한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669명입니다. 그는 50년간 자신이 한 일을 누구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밀은 50년 뒤에 1988년에 들통이랍니다. 다락방을 청소하던 자기 아내가 아이들 사진과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발견하고 669명이고 더 많은 인원이죠. 이런 얼마나 많겠어요. 발견하고 밝혀집니다. 그래서 아내가 계속 추궁합니다. 이게 뭐냐고. 그래서 묵묵부답으로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느냐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못 털어놓는데요, 그가 자신이 한 일을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랍니다. 1939년 9월 1일 250명의 아이들을 태우는 그 마지막 기차를 출발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하필 그날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열차 운행이 다 통제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이들 소식을 듣지 못했고 그는 구출하지 못한 아이들 때문에 평생을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서류를 처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소각하라고. 근데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그 아이들의 삶이 담긴 기록이에요. 그의 이야기는 아내에 의해서 영국의 BBC 방송국에 소개됐고요, 세계 각지에서 그가 구출한 아이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프랑스 중위의 여자를 만든 영화감독 카렐 라이츠도 있었고요, 소설가도 있었고, 이스라엘 공군의 건립자도 있었고, 영국 노동당 의원 엘프스 덤스도 있었고요, 미국의 대학 석자 고수 등 수많은 유명인과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69명의 아이들이 낳은 자녀와 손주까지 합치면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일명 니키의 아이들이 세계에 거의 6,000명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스 윈턴 경입니다. 영국의 오스카 쉰들러라고 불립니다. 그는 2002년 니키의 아이들 5천여 명과 감동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03년 영국 정부는 그에게
기사 자귀를 줍니다. 그리고 체코 정부는 국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백사자 훈장을 줍니다. 향년 104세 아주 장수를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생전에 그의 영화가 3편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윈턴 경에게 기회는 감동이라는 코드로 다가왔습니다. 처참한 상황을 보고 어찌할 수 없이 그냥 기회 안으로 뛰어든 겁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감동은 그렇게 멋집니다. 근데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말입니다. 그것도 더 살리지 못한 기회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면서 50년 동안 그냥 묻어놓았습니다. 기생 라합과 윈튼경의 기회는 우연히 찾아와서 필연적인 만남을 갖고 끝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누구의 차례입니까?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우연처럼 찾아와서 분명 필연처럼 역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동에서 시작하십시오. 큰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작은 감동부터. 기회는 감동 없이 절대 실현되지 않습니다. 감동 없는 기회는 지나쳐갈 뿐 전혀 우리 자신의 기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절실한 어느 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기회는 갈 것입니다. 감동은 영적인 반응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감지하십시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감동이 배가 될 겁니다.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귀와 눈과 발을 하나님께 펼쳐보십시오. 영적인 감동을 위해서 말입니다. 말씀과 찬양에 마음과 입과 귀와 눈을 활짝 여십시오. 기회는 감동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마음이 녹여보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잃으실 정도로 감격하십시오. 어느 순간 감동이라는 모습으로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9절의 말씀,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시게 한 것 같이 너희가 요단 저쪽에서 아모리 사람과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것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기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해야만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나타난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Opportunity favors those who are prepared. 여러분, 우연한 감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으로 보면 마음의 밭, 즉 심성과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감동도 제한적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신이 좋아하는 채널을 돌려 반응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거나 뭔가 시대가 주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의 좋아하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신이 뭐 이것만 좋아하니까 다른 것은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합의 마음밭은 이미 감동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타인들만 다만 기회였구나라고 후회할 뿐이지요. 라합은 감동으로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기회라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기회는 출신 성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회는 배움과 재력과 집안과 외모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옵니다. 정확히 기회는 감동으로 준비된 자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기회는 붙잡힙니다. 그런 이유로 위대한 기회는 기생 라합에게 찾아왔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천시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엄청난 여리고성에 그 여자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인정받은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뭐 더 많았겠지요. 그 사람은 취급도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결격 사유가 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간 겁니다. 감동으로 준비된 라합에게 찾아온 기회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여리고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할 위대한 기적을 낳았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여리고의 기생 출신이었던 라합은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는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살몬은 라합의 남편입니다. 살몬은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누구냐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그 가문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준비된 자가 되어 영적인,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육적인, 또 물질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라합처럼 감동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므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회는 감동으로,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 나타나고 또 보일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하였느니라. 나중에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얼마나 위대한 기회를 딱 잡았으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계속 인용합니다.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콧대 높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기생 라합을 계속 성서에서 계속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회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동 없는 감독은 값싼 눈물과 동기부여에 불과합니다. 우리 너튜브를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 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스턴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인스턴트와 같은 감동과 메마른 시기에도 그것도 감사해요. 그것도 깨닫지 못한 깡마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기에 그것도 감사하지만 거기에 끝나면 기회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동으로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결단과 함께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기회는 감동에서 시작하여 움직여서 준비된 자에게 포착되고 주어진다는 의미예요. 같은 기회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것이겠지만 반대로 어떤 이에게는 자신이 몹시도 기다렸던 감동을 계속 받아와서 기다리고 고대하고 오매불망했던 기회였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냥 기쁨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회를 잡으십시오.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바뀔 때 그것이 기회일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가슴을 펴고 기회의 자리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이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어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기회가 딱 찾아왔을 때 그는 어떤 모험을 보였나요? 어떻게 해야만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아마 배신자, 매국노라는 표현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나 기업이나 모임이나 관계에서는 기회주의자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무슨 정치적인 세력이 와가지고 내가 조금만 주면 내가 살 수, 이게 아니고요. 계속 라합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정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진정한 창조주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어요. 영적인 문제라고 여겼기에 라합은 목숨을 건 겁니다. 그녀는 왕의 군인들이 정탐자 2명을 내놓으라고 할 때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지붕 다락방에 숨겨놓았음에도 시치미를 뗍니다. 성문 밖으로 갔다고 태연하게 거짓 정보를 유출합니다. 들키기라도 하면 그녀는 죽은 목숨입니다. 여리고에서는 사상범이 된 겁니다. 기회라고 우리는 흔히 표현하지만 직접 잡아야 기회가 되는 거죠. 놓치는 기회는 후회 속에 자리 남은 남의 기회일 뿐입니다. 기회가 진정 기회가 되게 하려면 목숨이라도 걸어야 합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목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몰입하라라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 dive into
몰입하라는 겁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목숨을 건다? 우리가 그럴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 수없이 많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이 없을 뿐 지금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 수없이 많다는 건 지구상에 아무리 모여도 20, 30%에서 40, 50% 정도는 될 것입니다. 기회에 집중하십시오. 만약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기회이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지만 저게 기회라고 생각하면 몰입하셔야 합니다. 조국에는 배신자였지만 이것은 자신의 생명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라합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주 편안하고 좋은 나라에 살지만 원래 여기에 조상들은 프로테스탄트는 세계 최고의 문화, 최고의 나라였던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을 다 버리고 목숨을 걸고 이 신대륙에 왔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말이죠. 미국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미국은 회개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것이겠죠. 듣기 싫은 소리일 터입니다. 그렇지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조선 말기에 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 어찌 보면 조국을 배신한 겁니다. 평양 대부운동 장대현 교회에서 있던 사람은 조국을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누구도 매국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치를 선택했으면 기회주의자였지만 그들은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회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선을 변화시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로마 시대 초대 기독교인들도 자신의 대제국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사상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로마를 배신했다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치인들만 그랬을 뿐 나중에 역사는 그들은 로마를 변화시켰다고 이야기하죠. 라합처럼 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선택했을까요? 답의 힌트는 예수님께서 제공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44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왜 목숨을 걸 만큼 몰입하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사람이 그 보화를 밭에서 발견하는데 기뻐서 돌아가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잃기 싫으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얻으려고 몰입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똑같은 기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생긴 다른 기회들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놓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만약 기회가 보시거들랑 감동을 받거들랑 그냥 몰입하는 게 좋습니다. 눈치 보다가 뒤로 미루다가 나중에 그렇게 할 걸 하는 후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감동을 위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감동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몰입하십시오. 속된 말로 목숨을 한번 걸어보라는 겁니다. 보물을 발견하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라합은 감동을 받았고 그 기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에 비해서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샀던 것처럼 라합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가족을 살리고 내가 이 집안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의 새로운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는 곧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새로운 꿈을 꾸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이 아주 우리에게 멋진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